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있는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의뢰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사람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드디어 성전 건축이 끝났습니다. 역대기는 건축의 기간을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열왕기 같은 부분에 가보면 7년에 걸쳐 건축을 했다고 알려줍니다. 이제 건축을 마무리했으니 남은 것은 낙성식, 다른 말로 하면 성전 봉헌식만 남아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성막하고 놋제단은 기브온에 있고요. 또 이 법궤는 시온성 다윗성에 있습니다. 지금 이 두 곳은 서로 다른 지역이죠. 아주 멀지는 않지만 이 지금 세워지는 솔로몬의 성전과는 떨어진 곳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워놨으니 뭐 해야 돼요? 거기 있는 것들을 이제 가지고 와야 합니다. 언약궤가 같은 시온 예루살렘에 있기는 했어도 위치가 좀 달라서 학자들은 이 세워진 성전과 약 50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느 생각하면 별로 멀지 않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 없는 것처럼 딱 옮겨오면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이 법궤를 옮기는 과정, 또 이 모든 봉헌식을 진행하는 과정에 꽤 많은 정성과 심혈을 주의 깊게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낙성식을 행하는 그 일정이 특별한 날이죠. 3절을 보시면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일곱째 달 7월 절기달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 종교력으로 7월은요 신년식이 있고 대속제일이 있고 초막절이 일주일간 진행되는 달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볼 때 새롭게 시작하는 절기의 달입니다. 새해의 힘을 알리고 또 우리가 죄를 속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초막을 져놓고 광야 생활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는 절기가 모여있는 달이 다른 달보다 7월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요 일부러 이 날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건축이 끝난 시점을 열왕기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열왕기상 6장에 보면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을 건축하였더라. 건축이 끝난 달은 8째 달 8월인데요. 봉헌식은 11개월이 지난 7월에 맞춰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이 일부러 이 날을 기다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낙성식의 정성을 쏟는 모습은요, 규모에 있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아버지 다윗이 법궤를 시온성으로 이제 옮겨오거든요. 기럇여아림에서 법궤를 이렇게 그냥 천막에 있는 게 안타까워서 옮겨오면서 막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때 옮겨왔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물이 수송아지와 순양 각각 7마리씩 드렸습니다. 근데 이번에 새로 지은 성전의 낙성식 때는 법궤를 옮겨오는 거리가 500m밖에 되지 않아도 어떻게 하냐면요.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아버지 다윗이 드린 제사를 넘어서는 셀 수 없고 기록할 수 없는 양의 제물로 드립니다. 규모가 남다르죠. 이것만이 아닙니다. 법궤를 옮겨오는 방법에 있어서도 심혈을 기울이죠. 4절, 5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있는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매. 7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에 메어 드렸으니. 잘 보시면 누가 메고 갑니까? 레위인 제사장들이 메고 이동하여 올라갑니다. 이 장면이 인상적이죠.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다윗 때 아까 말씀드린 그 법궤를 이동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만 웃사라는 사람이 법궤가 떨어질까봐 손에 대다가 잡다가 그 자리에 즉사하고 죽어버리죠. 기쁨과 축제로 이루어졌던 법궤 이동식이 갑자기 슬픔과 두려움의 시간으로 바뀝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분명히 율법에는 레위 제사장들이 긴 나무에 어깨에 걸어가지고 어깨에 매서 마치 우리식 가마를 이동하듯이 그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율법을 잃어버렸는지 그냥 수레에다가 법궤를 얹혀놓고 소보고 끌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가 그냥 끌다가 갑자기 펄쩍펄쩍 뛰니까 얘 떨어져서 깨질까봐 손댔던 웃사가 죽은 것이죠. 지금 그럼 솔로몬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그 실수를 절대로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죠. 레위인 제사장들을 다 불러다가 채라고 되어 있는 이제 용어인데요. 여기서는 나무 막대기를 걸어가지고 말씀에 따라 제대로 500m밖에 안 돼도 그냥 옮기지 않고 율법에 의해 이동시킵니다. 지금 솔로몬은요, 철저히 아버지의 마음을 이어받고 있고 또 아버지의 마음, 다윗의 마음이 지금 솔로몬의 마음 되어서 또 심지어는 아버지의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은 성숙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게 지금 솔로몬의 이 모습입니다. 지금 낙성식과 성전 봉헌식이 너무너무 은혜롭게 좋은 날, 성경적 방법대로 이전보다 더 큰 제물을 드리며 그렇게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한 장면이 우리에게 좀 낯설게 느껴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약궤 법궤를 잘 옮겨다 놨는데요. 이상한 말 하나가 적혀 있어요.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다. 원래 여러분 법궤 안에 혹은 법궤 앞에 뭐가 있어야 합니까? 십계명 두 돌판도 있어야 되지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죠. 또한 그 만나 담은 금 항아리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언약궤 안에 이 세 개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밝혀줘요? 그 안에는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다. 분명한 것은 사라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모세 시절이면 주전 1400년대고 솔로몬 시절이면 주전 960년인데 약 500년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요? 학자들은 이 500년의 시간 동안 사라진 것은 분명한데 사라진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없애버리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광야에서 그 놋뱀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아시는 것처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 죽어갈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놔라. 자,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살게 결국 되거든요. 나음을 받습니다. 근데 또 죽는 사람도 있고요. 살았다면 왜 살았을까요? 그 만들어 놓은 놋뱀에 아주 대단한 효험이 있어서 산 겁니까? 아니지요. 놋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쳐다보면 살리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산 겁니다. 순종이 살리게 한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놋뱀이 수많은 사람들을 그 독에서 해독시키고 치유를 줬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놋뱀을 가져다가 우상처럼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시간이 꽤 지나 히스기야 시대 때 이런 말씀을 써놨어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분향함으로. 여러분 놋뱀은 분향의 대상이 아니죠. 그리고 분향했다는 얘기는 성막이나 성전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자, 이런 전례와 이런 후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기적의 지팡이에 집착할까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기적의 음식 먹었던 살았던 그 만나를 없애버렸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만 남았습니까? 기적의 지팡이도 기적의 떡도 아닌 변치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영원한 것은 기적도 지나가잖아요. 음식도 지나가고 어떤 사건도 다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것을 일으키는 원래적인 말씀만 영원하죠. 그래서 궤 안에 이제 돌판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전 봉헌식이 하나씩 착착 진행되어 가고 모세 성막의 기구들도 옮겨오고 언약궤도 다 옮겨와서 드디어 성전에 다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아버지 다윗의 전속 찬양팀이었던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그들의 아들과 형제들 속한 자들이 한꺼번에 다 모여옵니다. 예전에는 흩어져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한 팀은 언약궤, 한 팀은 장막 제단 속에 두 팀으로 나눠져 있다가 이들이 다 한데 모여옵니다. 그리고 모든 악기들도 동원시키고요. 나팔팀, 브라스팀이, 금관악기 팀이 무려 120명이 동원되어서 막 힘차게 노래하지요. 12절을 보십시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 옷을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 오늘날 심벌 드럼입니다. 비파,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막 13절에 찬양을 해요. 14절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매우 놀랍습니다. 찬양팀의 규모가 큰 것도 규모이지만 하나하나 모든 과정을 정성과 마음을 담아 주의 깊게 진행했던 이 낙성식 중에 그 찬양이 쫙 하고 올려집니다. 그는 선하시고 그의 자비하신 인애,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라는 이 짧은 찬양이지만 이 하나님의 성품을 쫙 노래할 때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영광의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게 임합니다. 이 쉐키나의 영광이 가득하게 임해요. 여러분, 이 장면을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습니까? 출애굽기 40장에서 봤습니다.
모세가 장막을 성막을 다 만들자 40장에 완공이 끝나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하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막이 이동할 때 뭐가 앞서 움직입니까? 그 영광의 구름이 기둥되어 앞서서 움직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 만에 다시 보는 구름이에요? 성경에 제가 보니까요, 어디에도 이 구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때 광야 40년을 이동하고 나서 구름이 다시 나타나지 않다가 오늘 이 장면에 약 500년 만에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여호와의 임재로 내가 이제 이곳에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기적과 사랑과 자비와 선하심으로 내가 이곳에서 너희들을 만나주겠다. 이곳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곳을 향해, 혹시 너희들이 태국에 가서도 이곳을 향해 기도한다면 내가 임재로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 이것을 구름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비 다윗의 마음으로 정성 다해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겼던 솔로몬, 아비 다윗의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으렸던 영적인 주도 면밀했던 이 솔로몬, 하나님은 그 성전에 영광의 구름으로 임재해 주셨습니다. 500년이 지난 시점에서라도 다시 찾아와 임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땅은 물론이고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그분이 거하실 곳이 없고 그분을 담아낼 장소가 없건만은 이제 이곳, 사실 그렇게 크지도 않은 그 성전 건물에 약속하시죠.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두 가지예요.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시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이 하나님의 임재, 너무 아름답고 멋지고 이렇게 막 한번 보고 싶고 하는 그 임재가요, 성령으로 임마누엘 되어 지금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돌판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새기신 성령으로 새기신 말씀으로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금으로 도배되었던 그 건물의 무엇이 아니라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 따라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지금 구름이 보이지 않지만 주님 약속하셨죠? 보라, 내가 구름 타고 오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구름을 다시 한번 기대하며 그 구름과 함께 오실 주님의 재림 바라보며 사는 영광의 백성, 그 임재의 백성, 임마누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 바라보고 오늘도 낙성식 참 멋있었다, 낙성식 참 잘했구나, 이것으로 그치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그 넘치도록 더한 계시 가운데 부어주신 그 은혜를 누리는 한 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좋은 날 잡았고 또 더한 헌신과 실수하지 않는 모습의 솔로몬을 봅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우리도 담게 하시고 그날의 찬양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영광의 임재를 하나님, 우리의 이 찬양의 기도, 감사의 기도, 믿음의 선포의 기도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도 똑같이 그 영광과 임재를 누리는 한 날 되길 원한다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평안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